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면, 구약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 구약 읽기 표를 따라서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함께 구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사기라는 책의 히브리 제목은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보시면 저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판관기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알려져 있고요. 이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끝부분에 나오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절대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이미 죽고 돌아가셨고 또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또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역사 뒤편으로 이제 사라지고 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고 다 죽게 마련이죠. 영웅 호걸도 죽게 마련이고요. 모세도 죽었고 또 여호수아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우리가 이 기록 속에 역사 속에 다 기억하지만 이미 그분들은 역사 저쪽으로 다 아스라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런 대단한 영웅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혼란을 느낍니다. 이제 세상 끝났구나. 이제 또 어떻게 세상이 망하지 않나.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람은 죽고 사라져도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을 땐 그래도 안정감을 가졌지만 이런 절대적인 지도자가 없고 좀 단발적으로 사사가 있다 없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안정감을 갖지만 또 사사가 지도자가 없을 때는 막 불안전한 그러한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하나 이제 사이클 어떤 그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이 이제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쓰셔서 그들에게 전쟁을 주시고 억압을 주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졌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그때그때 보내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식민지 상태에서 자유케 하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족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죠. 한 매듭이 여호수아가 매듭이 지어지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대부분 어떤 지도자의 죽음과 더불어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또 그 다음 세대가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1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접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왜요? 당장 지도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2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라 해서 자기 지파 이제 제비 뽑은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3절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복 전쟁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우리 땅을 다 차지하고 다음에 시므온이 전쟁할 때 우리도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얻을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전쟁을 다 이룰 수 없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근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부탁을 해서 나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면 나도 나중에 이 일 끝나면 또 시므온 지파를 도와주겠소라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묘하죠.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그냥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지파는 앞으로 시므온 지파는 동쪽으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없자 각 지파가 서로 연합을 하고 합동하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떤 그 옆 지파와 친근함을 갖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우리 자그마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테고, 저도 그런 짧은 추억이나 희미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정도 나이, 아직 어른 되기 전에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멀리 어디 좀 며칠 가신다든지 집을 비우실 일들이 가끔 상황상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막 집에 있던 어린 아이들만 남으면은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굶어 죽었네, 밥 어떻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은 또 묘한 어떤 질서가 또 생기더라고요. 형, 누나, 동생 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요. 너는 밥해, 나는 설거지 할게, 너는 또 빨래해, 너는 청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 역할 분담을 하게 돼서 뭔가 또 그냥 먹고 사는 건 그냥 부실하고 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뭔가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혼란이 있고 부모님 계실 때처럼 안정감이 없고 또 이렇게 일을 척척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각자 역할 분담이 되어지고 또 합력을 하고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은 늘 그런 염려가 있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그죠. 부모님은 다 그런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우리가 죽어도요, 아이들 다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는 생존 본능이 있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다 나름대로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이 이제 시간적인 빠름과 느림은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차피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생의 도리입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 다 또 죽을 테고요. 또 우리 또 자녀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또 최선 다해서 또 나름대로 또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를 계속하면서 반복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를 100%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나 100%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물론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또 우리 인생들이 부모님도 바라봐야 되고 지도자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부모님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나의 100%를 다 책임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역사 뒤로 사라졌고요, 또 여호수아도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고 나자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들 나름대로 생존의 그런 본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어진 일들을 만들어 가면서 또 하나씩 둘씩 자신들의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수아 위에 모세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손길을 우리는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읽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또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읽으면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필요하면 서로 사람끼리 합력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 가시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성경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